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부활절 절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고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존귀를 높입시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심지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나오는 제자들을 만나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서는 손으로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으로 찔린 자국을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내시고 또 500여 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언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부활,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참으로 잘 설명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보시면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잊게 하셨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당시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또 갈라디아 이런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난과 박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단두대에 끌려가서 목이 달아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진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때로는 바위 틈에 가서 굴을 파서 살기도 하고
땅속으로 깊은 동굴을 파서 지하 도시를 만들어 숨어 살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터키에 속해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 데린쿠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데린쿠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땅속으로 굴을 파서 깊이 들어가서 층층이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마치 아파트를 거꾸로 땅속으로 지어 놓은 것처럼 무려 50m 정도, 층수로는 20층 가까이 되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살았던 흔적을 오늘날도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규모가 아니라 땅으로 50m 정도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갔습니까? 층수가 20층이니까요. 무려 수천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지하의 엄청난 지하 도시라고 할 만큼 규모가 엄청나죠. 그래서 놀라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는 것은요, 무려 그 땅속에서 100년을 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햇빛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 그 어둠에서 밖으로 나가서 살지도 모르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그들은 100년 넘게 그곳에서 살아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믿음의 능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울한 형편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땅속에서 불렀던 찬송이라 해야 되겠죠. 왠고하니 오늘 베드로가 보내는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그들이 받을 때는 땅속에서 피난해서 살았던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 박해의 시대,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때 받은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자기들의 부활로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였다. 이건 그들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현실은 암울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듣고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더불어 부활한다는 소망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든지 그들은 견딜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희망의 문, 소망의 문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부활은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확실한 소망, 그래서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살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유업이라 하죠. 다른 말로는 기업이라고도 하고 유산, 몫이라 하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원어로는 클레로노미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낱말이 사용된 곳을 분석해 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 클레로노미안이라는 말은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축복,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 보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지고 계신 것, 클레로 노미안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꼭 주시려고 하늘에서 간직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 천국이요, 영생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서 고이고이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영생, 천국, 구원, 부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물로 유산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죠. 만일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나가 죽은 뒤에 영생이면 무엇하고 또 천국이면 무엇하겠냐고 말씀하실 분도 들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절마다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성도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부활은 예수님께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경험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 그것이 부활이죠. 우리에게 부활은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로서 부활이 아니라 그런 부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도 계시지만 그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오늘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과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은 그래서 마치 가불과도 같은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공장 근로자들 많이 있을 때 그런 시대에 가불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였죠. 살다가 어렵게 살고 또 월급 받은 것을 또 빨리 다 쓰고 남은 것이 없으면 공장장 또 회사에 총무들에게 가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활비가 떨어졌으니 가불을 좀 해주시오. 가불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래에 받을 월 말에 가서 앞으로 받게 될 그 월급을 미리 앞당겨서 주면 좋겠다. 그래서 받아서 미리부터 쓰는 것이 가불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불과도 같이 미래에 우리들에게 있을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부터 그런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리 슈월츠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참 잘 설명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가 미래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 수 있다. 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알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방향이 다를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오늘 현재 자기 인생 가운데 미래에 있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으로 아주 인생을 멋지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선 성경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찬을 듣고 아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사람, 그래서 오늘까지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아들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라, 이런 얘기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하리만큼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선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의 손을 잡고 등에는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당연히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활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죽은 아들이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부활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찬받는 비결,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즐겁고 웃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꽃가게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웃으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시면서 기쁘게 사시는 것을 보면 할머니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가 봅니다.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이 천만에요.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날마다 웃으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니요, 그 할머니 하시는 말이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3일의 비밀. 그것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3일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3일을 꾹 참고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원리는 3일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 비결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신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신다면 그 나머지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려워서 내일이 없다 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소용없다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서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며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평가로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어서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일상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신앙으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앞당겨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절기 헌금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치료하고 회복하는 분들과 경제적으로 마음이 연약하고 고생하는 분들과 그 가정마다 사망 권세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파송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구원의 불이시